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와 문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1절에서 46절 후반부에 이번에는 질문을 쭉 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래서 문답이 아니라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하지 못하는 문답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두 본문이 따로따로 설교에서 본문으로 채택되곤 합니다. 오늘은 하지만 두 부분을 하나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흐름과 맥락 속에 그 연결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일련의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문답하시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는 과정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제안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며칠 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요. 이것은 본문이 포함된 이 대목의 시퀀스를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연결짓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의미한 해석의 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였죠. 겸손하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무리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죠.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강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죠. 그 광야에서 사탄 혹은 마귀를 만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난 사탄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죠. 예수님 호련히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높은 정상으로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서 사탄이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달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이틀, 사흘이 채 남았을까 말까 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숨가쁜 공생의 다름질을 마쳐서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 마지막 하나님의 임무를 이루는 그 마지막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주를,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죠.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 성전을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의 교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그들을 진노하게 함으로써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접근해온 유대인들,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또 3번 이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찾아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갔다,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도망치듯 물러갔다라는 말을 듣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율법사 한 사람이, 이 율법사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며 묻되,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이라쪼라고 하는 동사라는 것을 간혹 말씀드렸죠. 페이라쪼.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라는 그 표현에 나오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페이라쪼. 얘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테스트해보다, 한번 시험해보다. 그래서 이제 서부 영화에 보면은 황야의 총잡이가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명사수야? 대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해봐. 용기가 있으면 한번 시험해봐. 총을 뽑아봐. 이런 게 시험하다는 거. 진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물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3번 대면하시고 문답을 나누셨다. 그 시험하는 자의 질문과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상황이 아주 다르지만 맨 처음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또 3번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수미상관의 구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냥 앉아가지고 쭉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 모든 어떤 그 구조와 이야기의 전개, 장면, 대사 하나까지 다 계획을 하고
짜임새 있게 쓰여진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유대인의 세 가지 질문이 앞과 뒤에 반복되는 장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같은 결말이 재현되죠. 마귀의 질문이든 유대인의 질문이든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논박되어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 뭐라 질문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복과 반복 속에 처음과 맨 끝에 세 번씩의 문답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서의 서사를 감싸면서 던져지는 이 질문, 복음서의 핵심, 이 질문에 말씀의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좀 유식한 듯 들리는 영어로 표현으로 하면 신학에서 크리스톨로지라 그러죠. 크리스토로고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 이것을 크리스톨로지라 그러는데 기독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독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과 정수는 기독론이다. 기독교는 기독론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론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Christology. 기독교는 기독론이다. 유일의 모든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외 없이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질문,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간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대부분 인생들의 핵심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요란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 그것은 기독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크고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번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까요, 말까요? 이러한 질문도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과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의 중심 중의 중심이다 라는 가르치심을 통해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되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성경은 결국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답변, 한 가지 주제, 한 가지의 교리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론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막바지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 기독론, 이 그리스도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나누고 묵상하며 늘 확인해야 하는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내 키가 어떻게 해야 한 치라도 더 클까?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답변이 바로 그것이 한 개인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흑암의 영토가 되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진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 질문이 인도하는 성경의 정답을 찾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께 경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종교, 신비한 비교,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 그리고 인간의 문화를 주도하는 운동, 사람의 도덕을 함양하는 교리,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스스로를 수양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돌을 닦고 수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명을 계몽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덕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아를 개발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제이며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세반석 열리니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며 고백합니다. 참 제일 좋은 찬송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와 같은 살아계신 주. 그래서 이 새 찬송가 그 편집위원이 원래는 복음성가인데 이 노래를 우리 공식 찬송가에 넣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평생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러한 이어지는 이 찬송 너무 좋은 노랫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독교는 어떠한 책에 나오는 가르침이나 교설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 없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나사로는 돌아가셨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부활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돌아가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살린 그 청년들 다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려 계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살아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특별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가운데 영접하시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론이요, 그리스도론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기초이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맨 막바지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지만 예수는 성경에서 말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명의 선지자다.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이다. 한 사람의 교주다. 이러한 말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된 이유, 그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라서 헌혈을 반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기독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컬하게 유대교가 우리의 형제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코란을 보면은 성경이랑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드러난 어떤 사탄적인 계시, 이 코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세 가지를 반대합니다. 세 가지를 부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예수는 죽은 뒤에 부활한 일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부정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셨던 적극적인 요점, 그리스도론의 핵심,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주님께서 물으시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질문이죠. 성경의 계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이 노래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증거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물으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손이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휘오스, 선,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의 여러 곳을 뒤적거리면서 지엽적인 질문을 하였던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이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로마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말씀을 뒤적거려도 이 핵심을 잡지 못하면은 헛것인 것이죠. 그 중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즐겨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이 중요하지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약 신학자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성경의 원어로 완벽하게 암송을 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학적인 견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좋은 사람, 위대한 인류의 스승, 이러한 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선교자가 선교지에서 만난 문자도 갖지 못한 한 흑인 소년에게, 원주민 소년에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어린 아이가 훨씬 더 말씀과 복음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셔서 그의 부활로 나로 동참케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해주실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며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세 번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함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우리의 심장에 진동이 오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세 번의 대화를 묵상해 보면은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의 나라와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정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가 다스린다고 잠시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서 있고 영원하며 우리의 나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모범 시민이 되라 그랬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는 정말 인생이 그냥 카오스, 혼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마다 나에게 좌절이 되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나를 완전히 부셔놓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자기 친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두개인들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때 부활의 신앙의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대 후반 이후로는 날마다 내가 육신이 후퇴하고 죽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체력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지는 건 없고 유지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에는 운동하면 점점 내가 강해지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아무리 떨어지고 내 육신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큰 소망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은 비록 후패하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살아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기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생기발랄하고 생명력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요, 쉬는 것도 아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살도록 지음받았고 인생은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가지만 반드시 부활한다. 오늘 살아갈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 주시의 내 인생의 소명. 이것은 그림자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 가운데 기쁨으로 다름질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영적인 생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에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요, 성경을 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모세의 오경에서 613개의 계명들을 골라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외웁니까? 어떻게 안 까먹습니까? 어떻게 삶에서 다 지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유에다가 염소 새끼를 굽지 말아라. 어느 성지순례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호텔에 가니까 저녁 만찬 때 커피 크림을 안 주는 거예요. 커피는 주는데 아니 왜 크림을 안 주냐고 제가 그래 목사인데 너무 좀 무식했나 봐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고기를 주면서 커피 크림을 우유를 먹으면은 율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당연히 안 주고 커피 크림을 주면은 거기에 섞어 가지고 먹으면은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게 되니까 커피 크림도 안 주는 그거를 몰라 가지고 저는 막 따졌더니 그 지배인이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것이나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나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다 똑같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중심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는 본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신이 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초지일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됩니다.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가.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느껴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잘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제일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받는 아이처럼 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부모의 양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내가 장난감 사줘, 용돈 줘, 좋은 학교 보내줘, 옷 사줘, 여행 보내줘.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내가 사랑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사랑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과 다른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돈은 많이 썼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참 못 느끼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은 잘 주는데 너 이렇게 빵점 맞았어. 그래가지고 막 때린다든가. 그러면 애가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자녀가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사랑받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받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